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얼굴에서 어느 부위가 가장 우리 인상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일까요? 눈, 또 어디겠습니까? 코, 입, 뭐 다 나오네요. 그렇죠? 아니 사실 우리 얼굴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콧대가 높다 또는 콧대가 세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 뭐 성격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콧대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눈, 코, 입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관들이 소홀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눈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시고 뭐 코가 반쪽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다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코냐라고 했을 때 코가 사실은 얼굴의 중심입니다. 그 얼굴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부가 삐뚤어지거나 잘못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균형이 망가지기 쉽죠. 러시아의 소설가인데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 잘생겼죠? 이 코 사진은 왜 여기 있는데 하면은 이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작가예요. 근데 이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코입니다. 단편집인데 이 코라는 제목의 이 이야기에 보면은 코발로프라는 이 주인공, 이름도 코발로프예요. 자, 이 코발로프라는 주인공은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속물인 말단 공무원입니다. 8급 공무원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코발로프가 어느 날 기절초풍할 만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코발로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 코가 사라진 거예요. 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코가 없는 거죠. 이 코발로프가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코발로프인가 봐요. 그래서 코발로프가 거울을 가서 보니까 정말 내 코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코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버스 정류장 가서 찾아보고요. 또 자기 직장 가서 찾아보고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코를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아유 뭐 코 없으면 코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코발로프가요, 코가 없으니까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 코를 찾았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 어쨌든 간에 이 코발로프가 자기 코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가 사람 행세를 하고 다녀요. 그럼 무슨 뭐 이상한 얘기?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코발로프가 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 코발로프가 코를 찾았는데 코가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코가 보통 코가 아니었어요. 자, 이 코발로프는 비록 교만하고 또 속물인 8급 공무원이긴 해도 그래도 그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요. 8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내 코잖아요. 근데 이 사람 행세를 하는 내 코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코가 5급 공무원이야. 나보다 직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 코는 내 코인데 나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자기 코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내 코가 아니던가요? 하고 묻는 거예요. 자, 혹시 당신이 내 코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코가 대뜸하는 말이 어디 그런 나는 나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내 코를 발견했는데도 되찾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그렇게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로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자고 일어나니까 코가 얼굴에 붙어 있더라는 거죠. 이야, 여러분 이게 마치 꿈과 같은 일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 꿈에서 딱 깨어나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촥 냈을 거예요. 다행이다. 아이고 있어. 내 코가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 교만한 나를 또 악랄한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셨나요? 자, 코발로프가 정신을 차렸을까요? 자, 이 니콜라이 고골이 쓴 이 코라는 책에 보면은 다행히도 이 코발로프가 코를 되찾았는데 얘는 정신을 못 차려요. 코를 되찾고 나니까 다시, 전에는 코가 없을 때는 아주 기가 죽어서 그냥 어디도 제대로 못 다닌다고 했잖아요. 코를 되찾고 나니까 다시 교만해진 그런 코발로프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어요. 뭐 풍자적인 의미도 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이 어떤 교훈이냐면요, 허세 많은 인간은요 어떠한 변화의 계기를 가져다 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높아질 줄만 알았지 깊어질 줄을 몰랐기 때문인 거죠.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은요 허세로만 가득 찬 거죠. 마치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생의 깊이가 얕으니까 그 높은 이상과 꿈이 다 뭐가 됩니까? 허세가 되는 거예요. 허영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로마 제국 또 헤롯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꿈은 있으나 깊이가 없으므로 높은 자리 앉기는 좋아하지만 품위와 희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가 비로소 이제 440년 만에 많은 외세에 막 이런저렇게 막 휘말리는 그런 세상의 세파 속에서 간신히 독립을 했어요. 그 독립을 하면서 세운 왕조가 바로 어떤 왕조라고 했죠? 하스몬 왕조. 예. 자, 하스몬 왕조가 이제 세워지면서 유대 땅이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굉장히 불안한 독립이었죠. 그리고 그 하스몬 왕조의 뒤를 이어서 또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지는 또 새로운 왕조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헤롯 왕조. 자,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때와 헤롯 왕조의 등장에 관해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힐카노스 1세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좀 회복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이스라엘 영토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전쟁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그 땅을 되찾고 하면서 영토를 다시 이전에 솔로몬 때, 다윗 때처럼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 힐카노스 1세가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 밑에 지역에 있는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두메 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두메, 에돔이라고도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이두메, 에돔 지역을 정복한 이가 바로 이 요한 힐카노스 1세예요. 제가 왜 이두메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두메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바로 밑에 붙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과 굉장히 마음으로는 거리가 먼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두메족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이두메족을 정복을 하면서 이두메족이 이제는 속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이 힐카노스가 죽어요. 그리고 힐카노스의 동생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정권을 붙잡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이 힐카노스의 아내였던 살로메입니다. 자, 살로메 그림 보시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바로 첫째는 힐카누스 2세라고 불려진 사람이고 또 둘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 이 두 아들이 서로 사이좋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이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두 형제 간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툼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또다시 흔들리는 그런 불안정한 정세에 휘말리고 말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옆 나라 지중해 패권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흥왕하기 시작한 한 제국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로마였다라는 거죠. 자, 이 로마의 명장이었던 폼페이우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죠. 폼페이우스가 셀류커스를 정복했어요. 근데 정복하고 나서 시리아에 딱 하고 앉아 있어서 보니까 저 밑에 조그만 나라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보니까 이 힐카누스라는 첫째 아들과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둘째 아들이 뭐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에요 막 하면서 서로 지가 왕이라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놈들 봐라 뭐야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런데 얘들이요 자기 힘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막 싸우다가 내 힘만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꼭 누굴 부르죠? 그렇죠. 엄마나 아빠, 이제 힘센 사람을 부르기 마련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나중에는 이 살로메가 죽었어요. 중재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뜨기 시작한 강력한 제국인 로마. 로마의 도움을 청하는 게 내가 이기는 방법인 것 같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힐카누스가 폼페이우스한테 가서 나 좀 도와줘. 그랬는데 이것도 웬걸요? 아리스토블루스도 나 좀 도와줘. 같이 서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폼페이우스가 고민에 빠집니다. 누구를 도와줄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둘째는 야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약간 지략과 지혜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고, 힐카누스는 어쨌든 간에 첫째니까 왕으로서의 정통성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모자랐어. 2% 모자른 그런 약간 띠리리한 녀석. 자,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우스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줬겠습니까? 왜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힐카누스가 약간 띠리리해도 얘가 내 말은 잘 들을 것 같아. 왜? 약간 모자라 걔가. 그러다 보니까 이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를 도와줘요. 그리고 결국은 아리스토블루스는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를 도와주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티파터라는 이름만 쓰려고 하다가 이 위에 뭐가 있죠? 헤롯.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버지가 됩니다. 네, 맞아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터인데 지금은 왕은 아니에요. 자, 이 헤롯 안티파터는 이두메 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힐카누스 1세가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극혐하는, 아주 그냥 혐오하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별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얼마나 명석한 두뇌 소유자였는지 그가 그런 차별과 부당함을 이기고 오르고 올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모질이었던 힐카누스의 참모가 됩니다. 근데 이 힐카누스의 참모가 되면서 이 헤롯 안티파터가 로마와 이 힐카누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안티파터가 로마에게도 가서 알랑방구를 끼고 또 힐카누스한테 가서도 알랑방구를 끼고, 그러나 안티파터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 저 로마는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파터가 로마에게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로마라고 제가 쓰였는데 이름이 달라졌죠? 가이사로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두 정치를 했습니다. 삼두 정치를 했는데 그 중에 가이사가 대빵이었어요. 그 가이사가 대빵이고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숙청이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비록 이 유대를 정복은 했지만은 제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권을 잡은 사람은 바로 가이사였던 거죠. 그 가이사에게 알랑방구를 꼈던 이 헤롯 안티파터가 신임을 얻습니다. 그 신임을 얻으니까 이 가이사가요, 이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야, 안티파터야, 네가 유대 땅을 총괄하는 총독이 되어라. 그러면 왕은 뭐예요? 왕은 힐카누스가 그대로 하는데 걔가 무슨 왕이라고 할 거 있냐? 걔는 그냥 유대의 제사장이나 하라고 해라. 하루아침에 이 힐카누스가 왕에서 제사장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권력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발로프가 자기 코를 찾아다녔는데 내 코를 찾고 보니까 그 코가 나보다 직급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쩔쩔매는 거죠. 마치 이 헤롯 안티파터는 힐카누스의 코 같은 존재였어요. 질서를 잡아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파터가 갑자기 사람 행세를 하네? 그리고 나서 로마한테 잘 보이니까 이 헤롯 안티파터가 자기 주인이었던 힐카누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상당히 역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는 안티파터를 총독으로, 또 힐카누스는 대제사장으로 강등되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이 사람은요, 이 가이사의 편이 아니었어요. 이 아리스토블루스와 그의 아들 안티고누스, 부자입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와 안티고누스는 로마로 귀향을 가게 돼요. 끌려갔어요. 이제 로마로 끌고 가서 6년 동안 거기서 귀향살이를 합니다. 6년이 지난 뒤에 이 안티고누스가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가까스로 돌아왔어요. 가까스로 돌아와서 보니까, 야, 이건 정말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에요. 자기 삼촌 힐카누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자기하고도 적이지만은, 자기 아버지 힐카누스가 이거는 장기로 따지면은 차포 다 떼주고 그냥 맥없는 그런 제사장으로만 남아있고, 자기 아버지의 신하에 불과했던 안티파터는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 이거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다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한테 도움을 청해요. 내가 잘할 테니까, 내가 충성할 테니까 저 힐카누스를 없애버리고 안티파터 제거해버리고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들어주지 않아요. 그 가이사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안티고누스가 붙잡은 줄은 안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또 반대로 힐카누스와 헤롯 가문이 붙잡은 줄은 카시우스라는 이 로마의 가문이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를 제가 잠깐만 설명해 보면은 그 로마에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대빵이 되려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누구였습니까? 가이사죠. 자, 그 가이사가 왕이 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죽었어요?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 왕이 될 줄로만 알았던 가이사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카시우스라는 사람은 원로원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카이사를 반대했던 사람의 파예요. 이 안토니우스는 카이사의 파, 가이사의 부하였습니다. 가이사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와 가이사를 죽인 사람들 편에 섰던 이 카시우스. 가만 보자. 이거 어떤 줄을 우리가 서야 이게 뭐 내가 잘 되냐 하고 이 유대인들, 오늘 특히나 이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가 가만히 눈치 싸움을 하다 보니까 폼페이우스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던 가이사도 끝났잖아요. 그럼 가이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건 가이사의 편에 있던 사람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가이사를 죽인 사람의 편에 서야 될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힐카누스와 헤롯은 카시우스를 붙잡았고 이 오늘 안티고누스라는 이 사람은 안토니우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카시우스가 그만 안토니우스한테 또 제거당해요. 그야 이거 줄을 잘 섰어요, 잘 섰어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줄이야 서야 되는데 줄을 잘못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힐카누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귀가 잘려가지고 바벨론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됩니다. 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리고 헤롯은 이제 어떻게 돼? 야 이거 큰일 났다. 헤롯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등잔 밑이 어두우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왜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시는 건 아닌데. 자,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로마로 도망가요. 이 헤롯 대왕이요,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안티파터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헤롯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지금 자기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만나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만나서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줄을 잘못 섰다고. 당신을 붙잡겠다고. 당신을 지지하겠다고. 당신의 편이 되겠다고. 그런데요, 이 헤롯이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정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돈이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서 안토니우스에게 이제 물질 공세를 한 거죠. 안토니우스가 입이 귀에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어. 라고 하면서 안토니우스가 지금 그러면 유대 땅에는 임금이 있긴 있는데 걔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그래, 그럼 네가 왕해.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하스몬 왕조가 지들끼리 왕하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막 그냥 아웅다웅 하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안토니우스, 집정관이었던 안토니우스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한 것. 자, 어떤 게 더 큰 공신력이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파견한 것이 더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헤롯이 드디어 헤롯 대왕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냥 헤롯의 이 헤롯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비로소 이 헤롯 때에 이르러서 헤롯 대왕이 됩니다. 기원전 37년에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을 삥 로마 군사들로 둘러싸가지고 5개월 동안 대치를 해요. 마침내 안티고누스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안티고누스와 헤롯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느냐? 그렇죠. 헤롯이 이깁니다. 헤롯이 이기고 결국 진 안티고누스는 안디오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처형당해 죽어요. 무슨 왕조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스몬 왕조가 끝난 거예요.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헤롯 왕조의 시대가 도래했다. 헤롯이 왕이 됐는데 이 헤롯은요 아주 불안정한 정세 속에 왕이 됐던 인물이었던 터라 그는 늘 불안했어요. 위로 자꾸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위로 올라가는 데에는 능했던 이 헤롯이지만은 깊이가 뿌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두메 족이었어요. 자기 민족도 아니었어요. 왕조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 불안정한 정세를 틈타서 기회를 붙잡아서 왕이 됐을 뿐이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아들들조차도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유대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유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힐카누스의 손녀딸이었던 미리암과 결혼을 해서 하스몬 왕조의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인정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하스몬 왕조의 피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요. 하스몬 왕조 아주 꿀도 보기 싫어갖고 자기 아내고 자식이고 다 죽여버려요. 피 위에 선 사람이 사실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요. 하루도 그냥 편히 잠을 이룬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세월이 이제 자그마치 몇십 년이 흘러서 그의 나이 7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땅 사람이 아닌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 태어날 임금을 찾는다는 얘기였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여 세였고 그에게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누구 하나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왕이 되려고 하는 내색만 비춰도 자기 아버지가 죽여버리니까 조용히 숨죽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 자, 이제 새롭게 왕이 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아시지만은 이 시대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피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그런 난리. 또는 누가 임금이야? 누가?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가면은 로마도 난리, 뭐 그런 개판 5분 전이 없어요. 지금이야 뭐 괜찮죠. 나중에 가면은요 서로 죽여갖고 왕이 되고 또 죽여갖고 왕이 되고 또 죽여갖고 왕이 되고 100년도 안 되는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왕이 27명이 갈아치워져요. 그런 개판 5분 전이 이제 나중에는 로마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친구약 중간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이 헤롯 왕조도 어떻습니까? 그런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혈투 끝에 헤롯이 지금의 왕권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권은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불안하고 늘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날이 없는 그런 왕조가 바로 이 헤롯 왕조 아닙니까? 그런 헤롯 왕조에게 새로 날 임금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만큼 난리가 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여러분, 그 영원한 임금으로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헤롯은 자신의 힘과 권모 술수로 왕의 자리까지는 차지했지만은요, 영원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권세와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셨죠? 오르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길로 가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분의 깊이는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깊이를 따르는 자에게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새롭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높이가 뒤집어지면 깊이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깊이를 구하기보다는 높이를 구하느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만 구한 인생은요, 바람 불면은 쓰러지고 말아요.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뒤집으신 분이 계세요. 높이를 뒤집어서 깊이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시죠. 하스몬 왕조도 헤롯 왕조도 로마의 통치자들도 높은 꿈과 야망은 있으나 삶의 깊이가 없었어요. 삶의 깊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깊어지려고는 안 해요. 깊어지지도 않으면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예 내가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삽니다. 아예 높은 것이 아닌 낮고 낮은 곳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삽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높이를 뒤집으셔서 깊이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깊이의 내공이 결국은 높이를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남겨진 우리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스몬 왕조도 헤롯 왕조도 로마의 높고 높은 고관 대작들도 높고 높은 야망으로 살아갔지만 깊이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개와 같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주목합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것이 아닌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절망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우리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아버지 우리가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